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5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동할까요?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에게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아름다운 깊어지는 신앙 5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제사장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이 아름다운 깊어지는 신앙을 이제 한 10몇 번 우리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면서 이제 주제의 말씀 좀 외우시죠? 이제 좀 에베소서 4장 어디였죠? 아직 열어주지 마시고요. 어디였죠? 13절, 14절, 그죠? 우리가 정확히 읽고, 그것을 가지고 처음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개념. 그죠? 구약시대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나왔고 네 번째 시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계속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46년 동안이나 지었었던 그 성전을 너희가 부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 이 예수가 단단히 미쳤구나.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다 하면서 이제 참남하도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는 주님이 분명히 성전이라는 단어를 바꿔주셨는데 성전이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다 부숴도 된다고, 이거 필요 없다고, 이런 거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전이라 그러면 주님을 욕보이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근데 안식일 개념 이런 것도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근데 아닌 걸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신 있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바꿔주신 거는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신 건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죠? 그런 의미의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개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개혁 교회입니다.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안 해오셔도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한 8번, 9번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암송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암송을 하신 분도 계실 것도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커리지 해드리는 그런 의미로 아직 틀리지 마시고요. 틀리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로 시작하죠?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입신까지 마시고요, 자꾸. 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탈락하는 선수가 많군요. 중반까지 뛰어오시다가 이제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그 경주를 포기하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틀리신 분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네요. 저런 또 맞는 줄 알고 또 맞아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사실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근데 그 안에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곧은 또 나와요. 뭐죠? 그는 뭐죠?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이 15절까지 같이 양송해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인커리지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실됨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 그런 진실을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이런. 그래서 거기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근처에서 가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가 됐다. 나는 예수 수준이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시면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절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 뿐이죠. 언제 이게 완성이 되어져요? 소위 그 glorification, 이 sanctification이 쭉 이루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 순간에. 그 순간까지는 완벽하게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 뛰어난 신학자, 아주 지금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돼 가고 있는 중에 꽤 많이 좀 진행이 된 정도지, 완전한 예수님은 세상에 절대 나는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아름만큼 깊어지는 신앙 6번째, 제사장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오늘 좀 말씀 찾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서칭하고 그 리딩 바이블 이렇게 그 시킹하는 것도 그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으시고, 또 그 속도가 이렇게 못 따라오셔서 그냥 이렇게 못 찾으시면 그냥 또 제가 또 이렇게 봉독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라서 본문 말씀 이외에 또 한 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사장, 특히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대제사장,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론이고 말씀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말씀 봉독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에게 세우셨느니라? 그에게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이 개념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 중보자들, 소위 휴먼 메디에이터라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신탁을 받아서, 신탁이라는 것은 한국의 예전에 우리야 모르지만 왜 어른들이 해방된 이후에 신탁 통치 반대 이렇게 결사 반대 하시면서 장로님 이런 분들이랑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탁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믿고에 맡긴다는 거고, 여기서 신탁은 신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신탁, 신정 정치를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보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1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이 메디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모세, 그 다음에 후계자인 누구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 지도자들, 인간 중보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하기는. 근데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냐 하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 있는 기도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구약 시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름 부은 자들인데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2절에 나오는데 장자는 나답이요, 차자는 아비후요, 그 다음에 셋째는 엘르아살과 또 이다마리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관유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위임식을 할 때 언제나 이 관유를 찍어서 바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향수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략하고, 그 다음에 이 계피하고, 율백이라는 어떤 이 향료하고, 그 다음에 이 감람류,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적절히 섞어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적절히 섞어서 이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야 맡아본 적이 없는데
나오는 그 해석체에 보면은 향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 미터 밖에서도 그 냄새가 이렇게 날 정도로 아주 그 향기가 강한 그런 그 향유였는데요. 그것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찍어서 안수를 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맡겼었습니다. 또 왕도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기름도 그냥 뭐 참기름이나 뭐 이런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것은 반유입니다. 그 향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진 그런 거룩한 기름으로 그렇게 제작을 한 거죠. 기름을 부어서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았은즉, 왕이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왕은 뭘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 번씩 이렇게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중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들으셔도 되겠지만 가끔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왕을 삼았는데 왕은 뭘 하는 역할이냐면, 물론 그 백성들이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혹시 본인 스스로 나는 우리 집에서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왕이다. 네? 혹시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은 여기 안 나와 계시지만 왕이다 라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가서 말씀해 주세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래. 열심히 들어, 열심히. 아멘? 네, 정말 왕이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정말 왕이고 싶어? 물어보시고, 그럼 우리 집에 왕이지.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15장 1절에 나오는데, 왕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가 끝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라를 간종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들으니까.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왕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러세요. 내가 왕이다 이제. 그러면은 왕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종이라는 의미이고 왕의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그래서 가져가는 그런 그 말씀을 질서를 좀 잡아나가 주십시오. 아멘.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누구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넘기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말,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억나시나요? 뭐였는지? 네? 아니, 그 전에 함께 하다, 결합되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가물가물하시죠? 아마. 그 단어가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번역하면 뭐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맞나요? 저도 틀렸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하겠다고 하신 그 창세기 때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어지다가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도 다시 그 말씀을 또 한 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끝없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이건 정말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안에 이런 임마누엘의,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진정한 임마누엘의 능력이 정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그 단어가 마시아흐라는 그 희한한 단어인데요. 마시아흐. 이 단어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미사야가 됩니다. 메시아가 되어져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그 마시아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실하셔요. 하여튼 파고 또 파면 팔수록 하나님은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 길, The only way.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알만할수록 더 심플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초점은 더 뚜렷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하나가면 하나가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 감격스러움. 오 주님, 내가 발견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떴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이제 넘어갑니다. 2번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 내용이 좀 많아서 만약에 다 못 끝낼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지혜롭게 중간에 끝내고 다음 주에 또 속편으로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인데요. 이제 인간 중보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할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어서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또 그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 그런 인간 중보자들의 이 신분이 일반 백성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제사장의 시작,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형? 네, 아론이죠.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시작인데요. 아론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택, 그리고 콜링, 이 소명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고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진 이후에는 이제 아론의 직계자손만, 아론의 직속 그 후손들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계 아들에게 계속 세습되어지는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반 백성들하고 이제 신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신앙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 기관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40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렇게 도를 닦고 돌아와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출생부터 분명해야 돼요. 혈통으로 벌써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 아니면,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제사장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만 하라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이제 혈통적으로 그렇게 나야 되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축복들을 이제 12지파에 이제 다 나도 하지만, 특히 레위 지파에게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신분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거룩한 그 사명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지명을 해서 주게 되죠. 특히 이제 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은 여럿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소위 1년에 하루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때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어서 성소 안에 다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휘장을 사이에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거를 이제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그 신분은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이 아니면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신분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상태였다. 그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 거기 한번 보면은요, 그 아비 누구였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아론, 그죠? 네.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아론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계열만, 그 족보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 백성들과 신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는 그런,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결혼한 누구죠? 갑자기 윌리엄 왕자라든지 해리 왕자라든지 그분들도 나하고 갔더니 우리 할머니가 엘리자베스 여왕인 거죠. 나하고 갔더니 그냥 왕족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태어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아론이에요. 그런 식으로 날 때부터 신분이 다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문제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 유다를 흉내를 내가지고 막 산당을 짓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면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12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 사람들만 예배에 섬기는 자들로 따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왕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심각한 아주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이 아론의 자손들 날 때부터 신분을 구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할의 차이인데요. 민수기서 18장 7절에 보면요, 너와 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또 너와 내 아들은 또 저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서 외인은 누구겠어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 말고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외인이라고 부르신 이 일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상당히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독특한 기능이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수행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역할을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수의 나머지 내용 같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2, 오늘의 제사장 1을 하고
제사장 2로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 민수기 15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로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이 제사를 보시고 누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못했던 거죠.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전부 다. 이제 아론이 나오고 그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아시고 계시겠지만,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가 이거 하라고요? 축복하는 일을 누가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아버지 학교에서 그 축복 기도문이죠. 아버지 학교 다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거든요. 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신 게 나오겠죠. 여기서 쥐고 있는 걸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박근우 시장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데 어디 지방에 갔다 오시면 애들이 아빠 하고 날라가서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유진이 예진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어떤 집을 이렇게 아빠가 출장 가서 딱 돌아오면 뭐부터 봐요? 손에 뭐 들고 있나부터 봐요. 그리고 손에 뭔가 들고 있으면 아빠 하고 달려가서 선물을 빼죠. 아빠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다렸다. 그죠? 섭섭한 거죠. 이게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본질적인 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이제 본문이가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그 축복은 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루 시간 가운데 살짝 이렇게 하고 마치 굉장히 두려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눈을 밑으로 까르고 그렇게 꼬랑지를 내리는 그런 관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하여튼 혹시라도 그런 게 없는지. 정말 복은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눈을 드는 것이 축복이에요. 땅을 바라보면 여기서 축복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눈을 들었더니 그때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눈을 들여야 돼요. 땅을 쳐다보면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속만 상한다고요. 그리고 하여튼 상처밖에 안 남아요. 눈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 이 백성을 축복할 때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런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쪽 방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참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김민수 전사님과 함께.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역할은 중보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였더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의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남의 기도는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교회의 권한이에요. 기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제사장의 중보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대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 그냥 제가 물어보면 뭐 몇 번 안 남았지만 그냥 제사장이 그러면 다 이거 다 올백이에요. 그냥 무조건 100점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물으면 제사장이, 그러면 다 100점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독특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 네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다섯 번째 역할, 신앙적인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부와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아스다롯은 아시죠? 그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상을 보면은 좀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여자 가슴이 이렇게 한 36개 정도가 이렇게 그 전체 몸통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젖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젖 먹일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많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그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우상이었죠. 아스다롯, 여자 그 우상이었는데요.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지금 인도하고 있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유사시에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방향을 바꿔주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요. 누가? 제사장이. 뛰어나십니다. 제사장이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이 이제 이만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총체적인 이 제사장 역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추장스러운 모든 제사의 어떤 그 의문에 쓰인 이 조문에 적혀있는 어떤 이 형식들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한번 잠시 보시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헬라어 원어가 바실레이안 히에레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곧 제사장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라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가 오늘 물어보면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깜빡이지. 나라가 뭐? 제사장. 나라가 뭐죠?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때 이 바실레이아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국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 나라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려면 나를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네? 나를 요번에 제사장이 아니라서 참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그의 나라면 나를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실까요? 일주일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셨나요? 그분이 주인이셨나요? 매 순간 생각하면서 이 순간에 이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혹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인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그렇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주인 되어지지 않고 누가 주인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곧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구약에서 지금 봤지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가 제사장인 동시에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뭘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뭘로 채워져 있어요? 제사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과 여러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 갈등 속에서 그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것들 속에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걸 한번 우리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제사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기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지게 되어진다. 우리가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뭐예요? 다스리시는 능력이죠. 통치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까요? 내가 다스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는 게 복된 삶이 될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불러주셨을 거예요. 아시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좀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네가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 라고 우리를 혹시 보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주인 되어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내가 정말 원합니다. 그게 좋다는 건 내가 압니다, 주님. 근데 잘 안 돼요, 주님. 주님 이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저기 마음 남아서 우리 찬양 할까요? 내가 주인 삼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잠시만 짧게라도 여러분이 주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타치 못하는 그런 언터처블 그런 스톱, 하나님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수하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온유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 바꿔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씩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습관도, 생각도, 말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이클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 주인 되어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짧게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한번 고백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신분, 그 귀한 이 역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나누게 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참 버리기 어려운 것들, 그것을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하는 것들조차도 그 오래된 습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우리 온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지체와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온 교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그런 귀한 중보의 역할을 이 밤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밤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우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땅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